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58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켜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다 같이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3부 예배를 청년 예배로 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 청년들이 아마 2부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다 참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시 반 예배는 저희가 드리지 않고 청년들도 앞으로 우리 장년들처럼 목양 공동체 안에서 다락방을 운영하고 훈련해서 순장을 세우고 앞으로 청년들도 우리 장년 공동체와 함께 훈련하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자치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히 청년들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 난 아니지 정말일까? 에이 난 아니지 정말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불편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지? 이런 본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불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이동하는 걸 따라서 그들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상징, 즉 하나님의 임재는 불이었습니다. 근데 불을 가지고 우리가 회막을 밝히는데 이 회막을 밝힐 때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이 불은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구약에 불을 드릴 때 아무 불이나 드리지 말고 반드시 정한 불이 있었습니다. 정한 불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요, 맨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내 안에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물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설명드렸듯이 그 회막 안에서 이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징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 영은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는 것과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성령이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과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걸 알기에 얼마나 예배를 방해합니까?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더 자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지만 내가 씻고 준비하고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이들까지 챙기면서 남편, 아내 서로 챙기면서 얼마나 서로 갈등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예배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너 나가, 에이씨 신경질나, 나 안 가, 그러면서 얼마나 싸울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여전히 예배 가운데 왔지만 영과 진리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그 죄사함의 감사보다는 사회자를 통해서 또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대표 기도자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또 뒤에 있는 찬양과 모든 기도 또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저 로비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8장, 9장, 10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8장, 9장에 보면 아론이라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날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알고 있고요, 그들이 누구보다도 회막에서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불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은 다른 불을 충분히 드릴 수 있지라고 100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충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불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보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에이, 난 아니지. 에이, 난 아니지. 너무나 쉽게 나는 나답과 아비후에서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에이, 난 아니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정말일까?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에이, 난 아니지. 누구에게 말은 하지만 한 번 더 내가 그 자리를 돌아서서 정말일까? 정말 난 아닐까? 나는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약에서 말했던, 신약에서 말했던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일까? 정말일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답과 아비후 1절과 2절에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죽은 이유입니다. 죽은 이유예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요. 내 취향대로 예수님 믿으면 내 영이 죽어요.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하면요, 내 영은 절대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취향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취향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는 그 교주들 보십시오. 근데 교주들의 배경을 파고 또 파고 하면요, 다들 목사였던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태신앙인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들이 처음부터 교주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단으로 빠진 거 아닙니다. 자기 취향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고 있는 이단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다른 불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다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불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맞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게 뭘까? 말씀 안에 늘 살펴보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냥 우리가 출석 도장 찍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십계명 탐심하지 말지라. 탐심. 이 탐심을 통해서 내 자아가 중심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세워야 돼요. 에이, 난 아니지. 에이, 난 아니지.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날마다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면 또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삶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오늘 3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더 가까이 드러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지입니다. 교회 주보가 전도지가 아니라, 교회에서 만들어드리는 전도지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표정 하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삶의 모습 하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예배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그의 삶을,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다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앞에 있는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지만 그걸 믿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서천동 가운데 용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임하지 않았다면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오늘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내 자신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한국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스포츠와 연애와 세계의 모든 문제들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 하나님께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나, 근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가 싫대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들이 교회가 싫대요. 여러분, 목회연구소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요, 예배를 말하고요, 기도를 말하고요, 훈련을 말하고요, 교제를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교회다. 이것들을 잘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사님들과 전혀 반대되는 대답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권위적입니다. 여러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목사부터 반성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순장님, 우리 교회 부장님,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 우리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가 권위적이래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가 꼰대 같대요. 그래서 이 교회를 멀리 한대요. 이 교회 나오기 싫대요. 나오기 싫대요. 그래서 저는 올해 2024년을 정말 목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다음 세대, 이 청년 세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향해서 정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될까? 지금도 치열하게 주님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제 책상 위에 포스트잇으로 적혀 있고요. 수많은 생각들이 제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냐면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포스트잇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남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는 본질입니다. 하나님, 그것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청년을 향해서 우리 3040, 5060, 7080 그 세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2050년이면 이제는 다음 세대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시니어 세대가 많은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이 교회가 목회해야 되고 목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닐 거야,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는 아닐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김현철 목사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그 목사는 아닐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내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숫자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요, 내 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직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지, 무언가 숫자로, 무언가 우리 교회 사역으로, 무언가 은사로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사도행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개인이 은혜를 받는 거지만 삶을 통해서는요, 공동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다음 세대 부서 하나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내 개인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집에까지 가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예수를 믿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 따로, 삶 따로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은 주일날 따로, 월요일부터는 직장의 말씀을 따라. 이런 이원론적인 삶, 그죠?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 동계 스포츠가 열리고요, 많은 나라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IOC라는 정식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콘돔을 비치해 둔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전 세계가 다 모여서 그런 음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요? 우리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좀비로 살아가는, 마약에 중독돼서, 여러분 뉴스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좀비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몇천 명, 너무나 많대요. 필라델피아만 그런 게 아니래요. 샌프란시스코, 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뭐예요? 에이, 난 아니지. 에이, 우리와 상관이 없지. 혹시 우리의 삶 아니냐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난 아니지, 난 괜찮지, 이런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내 자신을 가까이 하는, 내 취향을 존중하고 내 모든 성격과 기질과 성경보다 MBTI를 더 믿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당연한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어떻게 싸울까를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먼 후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 어떡하냐고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게 살았어요. 그나마 괜찮게 살았는데, 저는 70이 되고 80이 돼서 이제 뭐 천국 가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 남아있는 다음 세대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개인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 부모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대요. 기도했겠지 않습니까?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집으로 가서도 어떻게 했대요? 대접했대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대요. 언제부턴가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이런 전도가 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이 모습보다는 전도지 한 장으로 끝내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귀한 전도지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는 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 이 목사부터 전도지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서촌동 안에, 수원과 용인과 화성과 내 직장 안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이원론적인 삶에 대해서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지? 왜 우리 교회는 이원론적인 삶에 대해서 왜 훈련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뭐 고리타분한 이 방식으로 지금도 왜 목회를 하시려고 하시지?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취향을, 내 취미를 나에게 그냥 위로만 주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해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청소년부 캠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학부모 단톡방에 우리 아내가 있어서 3일 동안 계속 올라오는 사진들 보고요, 소식을 듣고 기도 제목을 보고 정말 감사했던 게 몇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 교사분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직장생활 피곤하게 하루 종일 직장생활 하시고 밤 11시에 아이들 태워가지고 그곳에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시고, 저는 이런 교사분들이 더원 사랑의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고요.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아이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 그러면서 단톡방에 한 교사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아내를 통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는데 잠깐 전해드릴 때 이런 글을 학부모를 통해서 올리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캠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의 고백은요,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할 줄 몰랐대요.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할 줄 몰랐대요. 캠프를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실수할 거고, 여전히 부족할 거고, 여전히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 안에서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대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볼 때 신앙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2박 3일이 신앙의 전체가 아닌 거예요. 2박 3일은요, 불쏘시개예요. 2박 3일은요, 스파크예요. 반짝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은 무엇이냐면 가정으로 돌아와 학교로 돌아와 그 현장에서 내가 살아내는 거죠.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그 일을 누가 도와달라고요? 부모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회연구소에서 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의 신앙생활 하는 중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목사이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70%가 엄마예요. 엄마에게 가장 많은 신앙생활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70%가 엄마라고요. 그 다음이 아빠예요. 아빠분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아빠예요. 그 다음이 교사와 목회자예요. 아이들이 뭘 말하는지 알겠죠? 아이들이 정말 우리 부모에게 원하는 것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는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가까이 하는 삶을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 엄마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우리 아빠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정말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한번 교회 가볼게. 여러분, 이 간증이 저희 가정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도들과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오신 분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가까이 갔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이원론적인 삶이 있었다면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고 삶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까지 그리고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고요. 누구보다 제 마음도 알아요.
열매를 먼저 보기를 원하거든요. 열매를 먼저 보기를 원하고 열매를 먼저 먹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2박 3일 수련회 다녀왔어? 그러면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봅니다. 너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너의 열매가 뭔지 보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2박 3일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예요. 좋은 나무. 부모님이 좋은 나무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목사가 좀 좋은 나무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중직자와 순장님들이 좀 좋은 나무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요, 좋은 열매가 자란대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봐도요, 좋은 나무가 없으면 열매를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잊지 말자고요. 내가 나무이지만 나 또한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그분에게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주시는 것. 여러분 말씀 가운데 8절 11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해 보셨죠? 여기서 아멘 하신 분 있으면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했는데, 술 취해 보셨죠? 여러분, 저는 아버님을 통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한 게 뭐냐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술이 취하시면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의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은 술 취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것에 반응해 주지 않으면 막 실망하고요. 그것에 함께 뭔가 으쌰으쌰 안 하면 막 실망해요. 내 얘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뭔가 취해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에 취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취해 있는 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취해 보시고요. 기도에 취해 보시면 더 이상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건 아니야, 이건 할 수 있어, 이런 분별력이 말씀으로부터 와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세상으로 가면요, 제가 얘기 드렸죠. 세상으로 가면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냥 그렇게 가나 봐 라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가게 되는 것. 12절 이후부터는 이제 서로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만민이 다투는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다투려고 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투는 집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예배를 통하여 또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축복의 밥상, 은혜 나눔, 이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내 삶에 그러할까요? 내 뜻대로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다 응원하셔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과 밥상 앞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누며 또 귀한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구약에는 불로 인도하셨지만 신약은 이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받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게 더 정확한 계시입니다. 목사에게 무언가 기도받아서 앞으로 집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목사를 통해 듣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듣는 게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이 말씀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길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예수 안에 잘 붙어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경건함, 거룩함 잃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